올해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정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따라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들 여러 번 설교도 들으시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또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말씀 맞나? 그걸 오늘 좀 같이 좀 점검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된다,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입법이 됐나 확인해 봤더니, 이제 공경에 당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까지는 아니고, 공경에 당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혹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그 처벌을 피하는, 그래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정도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근데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제목이 "성폭행 당하는 여자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경찰에서 조사 전화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글의 제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주말에 길을 가는데 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갖다 강제로 이제 성폭행하려고 막 폭행을 하고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정확하게 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데 일에 잘못 휩싸였다가는 나중에 공경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좀 들어 가지고서 얼른 빨리 그 자리를 무시하고 달려서 지나갔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그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목격자로 누군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런 피해 당하는 걸, 범죄 당하는 걸, 피해자가 된 걸 봤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CCTV 동원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카드 이제 업소들 같은 데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 막 다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지 않을까?' 하고 연락이 온 거죠. 와서 참고인을 좀 도와달라, 혹시 그 목격자 맞으면 도와달라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싫다고, 가기 싫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고 나서 인제 혹시 내가 한 이런 그 거절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지 않은 이 일이 혹시 자신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글을 쓴 거예요. 올린 거예요. "저는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요."라고 글을 이렇게 마치면서 글을 딱 올린 겁니다. 이 글이 자기 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 다 전파가 되고 인터넷 뉴스 포털 뉴스 같은 데도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 놨었거든요. 그때 그 밑에 인제 달린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야 진짜 이기적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겁나 이기적이다. 나중에 고대로 당해라." 악담하는 거죠. 아니, 공경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너 나중에 똑같이 당해라." 그런 악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게 뭐가 이기적이냐.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이다. 그러다 무슨 문제 생기면 그거 누가 도와줄 거냐." 하면서 "지나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양쪽이 막 팽팽하게 글이 올라왔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행동하는 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강도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봤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봤지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뜻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이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사랑에 대해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떤 율법 율법 교사가 교사가 일어나 일어나 예수를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하여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하여야 하여야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이까?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뭐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그 정도의 뭐 주일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 교사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율법 학자 또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어떤 분은 뭐 법률가, 변호사라고까지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어떤 사람이, 그 학자 혹은 뭐 교수님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하게 그 의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번역하면 무슨 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풀어서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불로장생의 비밀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불로장생의 비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뭐라고 써 있더냐? 율법에서 뭐라고 하더냐? 라고 되물어보세요. 율법 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싸 됐다. 의도했던 대로, 작전대로 이 대화가 흘러가는 거죠. 작전대로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왜냐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는요, 이 율법 전문가는 율법을 가지고서는 한도 끝도 없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로 대답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말꼬리 잡으면서 계속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딱 답이 튀어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을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 아닙니까? 들어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는 뭐냐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게 뭐고, 목숨을 다하는 게 뭐고, 힘을 다하는 게 뭐고, 뜻을 다하는 게 뭐고, 이웃을 누가 이웃이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런 이야기들 이제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럼 가서 그렇게 해라.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온 거죠. 잘 알고 있네. 그럼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도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셨으면, 뭐라도 하나 거기다가 이야기하셨으면, 이 율법 전문가 딱 잡고 그거 가지고 막 토론해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저 지금 유명한 예수란 선생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와 율법적으로 토론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자신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 잘 알고 있네. 제대로 알고 있네. 빙고, 정답. 가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그러면 내 내 이웃이 이웃이 누구니까?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가 대답해 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해놓고 율법에 돼 있습니다. 자기가 대답해 놓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본 거 질문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앞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의 의도는 내가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주목받기 위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덧붙이고 덧붙여진 수많은 그런 유전들 같은 것, 그런 것들 다 능통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 율법을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보라고, 그런데 살아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한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달달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잘 이야기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이고 떠들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겁니다.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셔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학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감안하면서 이 비유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만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길도 험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지형적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강도를 만나니까 뭐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죽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던 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가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제사장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옹호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지면 가서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사장이 직업윤리가 투철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제사 먼저 드리려고 그랬다는데, 아니에요. 그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이 제사장도 똑같이 그 길에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사 지낸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도 똑같이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이고 왜 레위인이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해야 됐을까요? 아까 얘기한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또 그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하면서 섬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제사라는 행위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시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사울 왕이 살찐 짐승들을 남겨가지고 내가 이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이런 좋은 제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받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의무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인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일부러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정말 버튼 누르면 딱 정답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이 종교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보고 피하고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전문가도 이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인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예쁘고 다른 사람보다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이 부자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내가 부자고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경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제사장, 레위인, 그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종교적인 사람인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뭐 이게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우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건데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두 친구가 들판에서 멋진 자연에서 캠핑을 하고 아침에 둘이서 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회색 곰 있죠. 그리즐리 곰. 큰 곰이 막 사납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달려오니까 곰이 달려오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막 후다닥 신발을 갖다 고쳐매고 막 달려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이보게 그렇게 곰 앞에서 이렇게 빨리 도망치는 거 소용없는 짓이야 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 곰이 그리즐리 곰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몸무게가 200에서 300km 정도 되는 이 커다란 곰이 속도가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답니다. 시속 50km. 놀라주신 분들 감사해요. 일부 때는 놀라는 분이 없더라고요. 50km는 감이 없죠. 우리가 100km씩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50km면요 지구상에서 제가 기억하는 이제 그 뒤에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가 기억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 100m 기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m가 9.58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우리 총알 같다라고 하는데 100m가 9.58인데 이걸 시속으로 변환하면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7.54km. 우사인 볼트가요 37.54km예요. 그런데 이 곰이 시속 50km를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달려서 도망가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도망가던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너보다만 빠르면 되는 거야. 나도 알아. 중요한 건 너보다만 빠르면 돼.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보다만 빠르면 돼. 너보다만 똑똑하면 돼. 너보다만 인정받으면 돼. 너보다만 경건하게 보이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딱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보다만 빠르면 돼.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만 내가 기쁨이 생기는 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지나쳐간 도망간 다른 길로 도망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뒤에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지금 우리 큐티들 하고 계시잖아요. 열왕기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며칠만 지나면 사마리아 멸망하는 얘기 나올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 나와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당할 때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수르에서 끌어다가 여기저기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다 갖다가 이주시켜 버립니다. 포로로 끌어다가. 그리고 그 빈 사마리아 성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또 채워요. 이게 아수르의 그 당시에 정복 정책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전략이에요.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무슨 지파야? 막 이런 생각들을 다 못하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 뭐 역사적으로도 무슨 이야기가 쭉 있어요. 어쨌든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우리가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진짜 부끄럽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럴 정도의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과는 서로 선이 그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한 행동이 그렇습니다. 잘 우리 알고 있지만 33절부터 35절까지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차분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그 이튿날 이튿날 그가 그가 주막 주막 주인에게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이 사람을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숙소로까지 데려가서 돌봐주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돈을 주면서 이제 이 사람 돌봐주라고 하죠. 그러게다가 끝나지 않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드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끝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이 율법학자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서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인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그냥 어떤 그런 달콤한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야말로 율법에 나온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 선생님과 같은 모습, 종교적인 의무들은 하고 있는데, 내게 맡겨진 그 자리들은 가고 있는데, 다락방 가고 있는데, 봉사는 하고 있는데, 예배는 오고 있는데, 특세는 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또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내 이웃, 내 몸같이 살아야 될 이웃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오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세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요일 안 오실까 봐 걱정인데, 특세 왜 해야 됩니까? 이전 교회부터 해왔으니까요. 우리 개척할 때부터 해마다 해왔으니까요. 가을 되면 안 하면 허전하니까요. 왜 하는데요? 왜? 우리 종교활동 왜 하는데요? 예배 왜 드리는데요? 다락방 왜 하는데요? 봉사 왜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가 놓치면, 이 초점을 놓치면 이 율법학자나 자기가 옳은 게 드러나게 바라는 율법학자나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습관적이고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이런 종교 활동을 해오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이 비유가, 율법학자에게 하신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이번 특세 때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 점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도가 뭐냐면요, 선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의 선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선을 지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선을 지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 다 놀랐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인데 이제까지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는데 율법상으로 그거거든요. 이웃 사랑해야 될 이웃은 기껏해야 같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경건한 걸 어떤 눈에 보이는 경건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소수에 해당됐을 거고 나머지는 다 원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 중에서도 그 섬 밖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과 원수의 경계선을 그어버린 그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선이라는 것을, 선을 긋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캇솔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제목 자체부터가 내 시사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청중들에게는 정말 귀에 거슬리는 그런 사례였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지 예수님에 따르면 나의 이웃은 성이나 인종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 성향이나 문화나 교리에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데, 아니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데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고 이웃을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존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을 나누는 버릇과 분노할 대상을 찾는 끝없는 탐구를 멈출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사는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이웃들,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을 나누는 나쁜 버릇과 분노할 대상을 찾는 끝없는 탐구를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선을 넘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선을 그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긋고 그 안에서 나와 너를, 선 안에 있는 나와 선 밖에 있는 너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사실 일부 때 제가 이 얘기하면서 찔려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선 긋는 게 제일 심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 정말로 이 선을 긋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선을 갖다가 침범하고 들어오는 걸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거리만 가까워져, 모르는 사람이 거리만 좀 가까워져도 제가 이 불편해서 불편한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계셔서 하는 얘기는 하지만 저희 아내 만나고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디 있냐?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선을 긋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괜찮습니다.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선을 계속 선을 짓고 있는데, 그런 선, 옛날에 여러분이 땅 따먹기 아시죠? 운동장에서 선 크게 네모 그려놓고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돌멩이로 탁탁탁 튀겨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이건 내 땅 해가지고 그어놓고, 그게 진짜 내 땅입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발로 비벼버리면 하나도 있지도 않는 그 땅을 이건 내 땅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땅 따먹기 같은 그런 유치한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선을 자꾸 그어가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세우신 교회 안엔 그런 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너를 구분짓는, 누구를 구분짓는 그런 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교회 왔더니 좀 어색하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새롭게 가족 되신 분들은 좀 그렇게 느끼셔서 뭐야 여기 있는 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 와가지고서 다 서로 알고 있고 다 익숙한 것 같은데 나만 모르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3명 중에 한 분은요, 그러니까 30% 3분의 1은 우리 분립개척한 이후에 함께한 가족 되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한번 옆에 보세요. 하나, 둘, 3명 중에 한 명은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선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을 느끼는 건 뭐냐면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도 잘못됐고, 없는 선을 자꾸 뭐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자꾸 하면서 그 선을 갖다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선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선 없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도 부서에서도 교회 어디 자리에서도 그런 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그런 선이 혹시 보이려고 할 때 우리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선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선입니다. 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만 공동체 안에만 이런 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교회 바깥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을 늘 짓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전도하자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선을 싹 긋습니다. 어떻게 선을 긋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분은 복음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저분은 나보다 잘 살고 있는데 초라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나를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들겠어? 저분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빼앗기고 지금 죽을 지경에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사모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발견하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그 짐승에 실어가지고 우리를 가서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돈을 값으로 치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돈을 값을 치르시고, 그냥 치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해준, 우리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강도 만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많은 분들, 그분들 중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강도 만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광고 보셨잖아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이번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특세 첫날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이름 적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함께 기도 카드도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 다른 분 아니에요. 우리 1학기 때, 우리 부활주일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필요한 그 전달돼야 될 그 소중한 한 영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름 적어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분들 예수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분들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늘어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걱정이 돼요.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이 만나는 일들이 뜸해질까봐, 성도님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목사가 모르고 지나갈까봐,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목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담임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될까봐, 그럴까봐 교회가 커지는 게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냥 성장하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새생명 축제 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늘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강도 만나서 소망 없는 죽어가는 그 영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삶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소망을 얻은 것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소망,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읽어왔던 이 비유, 우리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 종교 생활을 해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개념으로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손이 수고하는 그 사랑,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섬김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강도 만난 상태였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선을 지워버리고 정말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안 되시는,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로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 때 화요일부터 볼 요셉 이야기가 그런 인생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격이 대무성한 맞은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대요. 요셉의 인생 담을 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혼자 복 받고 내가 그 복 누리려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하고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